예. 지금 그 조직신학인데요. 이 조직신학은 학교에서 지금 신학적인 용어로 가르친 게 아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평신도 신학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이 17과는 그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마귀, 사탄, 귀신 또는 천사,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내년 1월 달이면 아마 이제 우리가 그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배우는 게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거고, 다음에 성령론, 성령에 관련된 것, 이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세분화된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론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예,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한 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대충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분이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왜 한 분인지, 하나님은 왜 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론을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영어로는 삼위일체론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이 삼위일체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근데 이걸 많은 학자들도 처음에 이 삼위일체론을 얘기를 했을 때 항상 언제나 먼저 말을 던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단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논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거는 매우 교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조심스러우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단어적인 그 의미에서 빗나갈 수가 있고 엉뚱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조심스러워하죠. 이걸 다루기를 좀 꺼려하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만약에 지금 제가 이게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하고 나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 보냈을 때에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내려고 그랬더니 용량이 너무 커서 이게 카톡으로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유튜브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삼위일체론을 오늘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반박할 수도 있는 거죠. 저 목사님이 좀 이단적이 있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려올 수도 있죠. 그만큼 이 삼위일체론이
좀 어렵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제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죠.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자 하나님은 뭐고 성령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인데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말이 좀 안 맞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맞습니다. 근데 왜 한 분이냐? 신성,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과 위격이라 그러죠. 위격. 이게 그분의 신성과 위격이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입니다. 어렵습니까? 신성 면에서 신성과 그분의 위격, 인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분의 신성과 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포지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이 세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신성이 있고 성령님도 신성이에요. 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표현하기가 좀 어렵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달하는 그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위격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 사람은 삼신론에 빠지네?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이 되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신격과 위격은 동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과 속성, 이것을 우리가 닮았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가 되는 것이 있고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없는 것,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신적인 고유, 권한이라 그럴까요? 이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인데 우리는 이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성이 뭐예요? 전능성, 그리고 불변성, 맞아요. 자존성, 초월성, 영원성, 유일성. 이건 우리가 없어요. 이건 신적인 권한이에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에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여러분 전능성, 초월성, 불변성, 자존성 이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공유적 속성이 뭐예요? 지식, 지혜, 선함, 그리고 사랑, 거룩, 의로움과 진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전능성과 불변성과 자존성과 초월성과 영원성과 유일성을 누가 가지고 있냐?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성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신을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굉장히 지금 제 나름대로 혹시 이게 오해가 될까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풀려고.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삼신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신론은 바로 그분들의 신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이런 불변성과 자존성과 영원성과 초월성과 이런 불변성과 유일성이 이분이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좀 다르죠. 역할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샌딩하고 파송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샌딩하고. 왜 그럴까요? 그 역할이 뭐예요?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일을 하신가요?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지금 핵심은 어디 있어요? 인간을 향한 구속사적인 일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인류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셔요. 설계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인침을 받고 깨끗하게 하고 영생과 생명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디서요? 가장 가까운 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성화의 가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긴 아버지의 자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네. 이렇게 역할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신성이에요.
똑같은 전능성과 불변성과 자존성과 초월성과 영원성과 유일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신약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냐? 메시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제 르하우, 여호와의 영.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달라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전부 다 데워스로 표현을 했어요. 데워스 또는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언어상으로 또 구분을 해놨죠. 그러나 이분 모두가 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알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예. 이제 방금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나누어서 비공유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리니티, 영어로 삼위일체라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다 그 말이죠, 하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은 방금 했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로, 우리 창세기 잠언에 나와 있는가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한 것이죠. 그 창조의 핵심 키워드는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의 역사는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한 일들이에요? 나에 관한 일들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한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해하고 계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즉 전능성.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과 창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뭐예요? 속성.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착함과 이런 것들이죠. 사랑과.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자. 나를 위해 창조했고요. 그분이 빛도 창조했고 그분이 어둠도 창조했어요. 어둠은 뭘 의미하죠? 태양과 달과 별, 낮과 밤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창조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정집사님과 우리 이집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을 믿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참 불가능하죠. 근데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45장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이 짓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해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복음성가도 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밀어붙이는 거죠. 왜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인 것 같아요. 담대함.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담대함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이 담대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죠. 솔직히. 어쩌면 그게 너무 신중하고 어른들이 그러죠. 오래 살다 보니까 돌다리 더 두들겨서 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존성. 지금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존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자존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존성은 뭐예요? 창조되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창조되지 않는 분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80이 된 거죠. 80에.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궁금해서 찾아갔을 때 그곳에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땅이 뭐가 거룩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땅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다 거룩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너가 예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동족 민족을 구원하라. 그때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할 겁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영어가 매우 단순해요. 영어 문장이 I am, I am. 이 말이 좀 안 돼요. I am,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영어에는 NIV하고 킴제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am, I am. 나는 나다. 그래서 그 자존자, 창조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계신 네가 내게 말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I am, I am이에요. 그분들은 창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한 분들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자존자인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직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믿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만이 자존자 되죠. 근데 이 땅에는 자존자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거짓되고 헛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건 우상 숭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신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이 두려워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기대고 싶은 거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절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갔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 안에 부처도 가서 숭배하고 또 산신령도 한번 찾아가 보고 무당에도 찾아가 보고 그러니까 점쟁이 아마 여러 군데를 아마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자연에는 뭐가 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다신론이에요. 여러 종교가 있다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신들을 인정해요. 이게 뭘까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게 여러분 다신론이에요. WCC를 여러분 들어봤나요? WCC는 잘 모르겠네요. WCC가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우리 이계 집사님 아세요? 네. WCC? 네. WCC가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불교도 있고 하나님이 천주교도 그렇고 또 어디일까요? 아무튼 좀 엄불교도 있고 다 여러분 인정해요. 우리가 각각 다르지만 정상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 신이 그 신이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WCC를 반대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래서 데모하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나누어진 거예요. 통합 측은 WCC를 지지해요. WCC를 지지하고 우리는 WCC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장로교였거든요.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근데 그 WCC 때문에 교단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통합 측하고 우리 합동 측은 교류를 안 해요. 니네들은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하고 교류하냐. 그래서 지금은 교류 자체를 안 해요. 통합 측하고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고신 측, 부산에 있는 고신 측하고는 교류하죠. 예, 거기도 복음주의고 우리 교단에서 분리돼서 나간 곳이 그 고신대학교 고신 측이거든요. 원래는 다 우리 교단 안에 있었죠. 그만큼 이 WCC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통합 측에 있는 친구들, 야, 통합 측의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WCC를 지지하고 WCC를 부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을 어느 목사님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WCC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헌금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피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통합 측하고 그래서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그 WCC 때문에 그래요. 네, 교류상의 문제가 커서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변성의 하나님. 이 불변성이란 뭐예요? 우리는 변하죠. 그 옛 속담에 그게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뭐다? 다르다. 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자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우리 언약, 헷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배웠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의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그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구속의 역사가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순전한 것은 뭐예요? 불순물이 없어야 되겠죠. 순전함.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은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순물이 없어요. 성경은 순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모두가 다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구속사적인 흐름이 이 성경 안에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그분이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 보면은 아직 지금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씩 지금 나오잖아요. 전쟁 지금 국가 대 국가로 전쟁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미 지진도 일어났죠. 그리고 경제적인 기근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은 시작은 아니지만 그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게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순전하죠.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금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지금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또 그 말씀이 힘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혹시 흔들린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그 근거를 찾느냐?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다시 말하면 의식주지요, 여러분. 의식주까지 하나님이 깊이 있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잖아요.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시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이 두 갈림길에서 그리고 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는 생사하복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삶도 동일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삶에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죠. 때로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일기를 쓰라고 그런가 봐요. 일기. 슬플 때도 일기 쓰고 좋을 때도 일기 쓰고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기를 쓰지 않으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기를 쓰게 되면 기억이 남잖아요. 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셨죠. 순종하면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그 사사들이 바뀌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에 불순종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부에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사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태평성대에 그 말이에요. 그게 사사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징계의 매로 써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들이 회개할 때. 그럼 그 사사가 나타나서 또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하고. 거기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오죠. 삼손도 나오고 또 누구죠? 기드온도 나오고 또 온니엘도 있고 또 드보라 유일하게 여사사가 나옵니다. 뭐 이런 사사들이죠. 다 거기에 보면은 사건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는 거죠. 이게 신정국가였는데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돌아가면서
이제 왕들의 역사, 열왕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가게 되면 왕들의 역사예요. 그 왕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왕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니까 이제 나라를 끌려가요. 또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똑같은 사사시대에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의 과정이 이런 사사와 그리고 왕들의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이 있게 개입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를 개입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예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예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호소하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죠? 삼위일체론이 좀 쉬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에 갔는데 이런 거예요. 한 분이신데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또 가족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겠죠. 가족들에게는 삼촌도 될 수 있고 작은아버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웃기죠.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을 해석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인데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자가 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신성과 그분의 그 위격과 인격이 동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세 분이 맞아요, 성경에. 그래서 삼신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인성과 그분의 신성이 동등하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역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거를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 주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세분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이 자존성과 불변성과 초월성과 영원성이 있는 분이다, 동등하신 분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